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많이는 들어봤어. 그죠? 그치? 그죠? 제일 많이 우리가 들었죠. 뭐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니? 그렇게 많이 들어봤어도 뭔가 정말 있었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죠, 있어. 그죠. 뭔가 지어낸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생활 풍습에 대해서 엄마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는 어떤 우상을 사람들이 섬겼는지, 우르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갈대아인의 성읍인 우르에 살고 있었어. 이거 우르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느냐 하면 달의 신인 난나신이라는 주신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어. 이들은 달의 신이 밤과 달과 달력을 관장하고 미래를 해석하여 인류의 장래를 보여준다고 믿으면서 섬기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 전후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수천 종류의 신을 믿고 살았다고 해. 이들은 모두 이런 신들을 섬겼으며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일 정도로 간절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고 해.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야. 지난 시간에 니무롯에 대해 배울 때 바벨탑, 곧 지구라트지? 그죠, 그죠. 대해서 배웠는데 이 지구라트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광장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종교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해. 또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사당, 수호신을 두었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런 사당이라든지 또 집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르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작은 신상과 부적 알지? 그죠. 뭐 어떤 불교 믿는 집 가면은 이런 데다 그죠, 붙여놓고 막 뭐 이렇게 포켓에 이렇게 갖고 다니고 뭐 이렇게 액땜한다, 뭐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옛날에도 이걸 했다라는 거야. 신기하다. 그렇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이주할 때까지 70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을 앞서 말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아브라함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정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주전 2000년 직후에 태어났다고 추정을 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대략 한 4000년 전. 그렇지. 네, 태어나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였다고 해. 이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떤 시대였냐면 이신과 라르사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 이 시대는 여러 작은 국가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르는 누구의 영향력에 있었냐면은 이신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는 상태였어. 아브라함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이신의 왕과 라르사의 왕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이신의 왕이 패배함으로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신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 그 패배했기 때문에 이신은 우르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라르사가 우르를 지배하게 되었겠지? 그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당시 생활상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찬란한 문화가 발달한 시기에 살고 있었어. 토판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흙으로 만든 널쩍한 판이야. 그 당시에는 그걸 종이처럼 썼어. 우리는 종이를 이렇게 넘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구워서 그 토판에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 뭘 말하냐면 점토 위에 갈대나 금속으로 단어 문자를 새겼다고 해. 그걸 써서 그것을 굽거나 햇빛에 말려갖고 이렇게 서책처럼 사용했다고 해. 책도 있었고. 그리고 그 책들을 소장하는 큰 도서관도 당시에 있었다고 해. 또한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악기도 가르치고,
또 악기들도 이렇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보도 있었다고 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주거 문화를 보면은 2층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그리고 상상이 안 가지. 또 당시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 중에 이렇게 우리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판 옮기는 거 있잖아. 그건 비슷한 판을 옮기는 놀이도 있었고,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유적들이 남아있어. 그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이처럼 아브라함은 찬란한 수메리안 문화권에 살았던 분이야. 알겠지? 왠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장막 짓고만 살았던 분으로만 상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 그치.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당시 가장 눈부신 문화권에서 인생의 반평생이 넘는 7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어. 이런 문화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엄마가 너희 청소년들에게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 설명해 준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첫사람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또한 그런 당시 찬란한 문화와 생활권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데아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엄마가 설명해 준 거야. 알겠지?